그 말씀을 보면 사실 족보라 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고 무엇을 보면 좋을까 참 본문 자체로는 어렵지만 오늘 이 족보를 남기신 이유가 있죠. 셈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함입니다. 어제 PT 본문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노아가 드디어 방주에서 나와서 이 땅 가운데 정착하며 무엇을 했는가? 포도나무 농사를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포도나무 농사를 지으면서 하루는 노아가 그 포도나무의 열매로 만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노아가 당대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방탕하여 취하였다기보다는 포도주라는 것이 이제 포도 열매를 짓고 보관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만들었고 마시다 보니 아마 그렇게 된 일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의 취한 모습, 벌거벗고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함의 태도였습니다. 사실 누군가의 치부를 발견한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또 하나 그의 치부를 나만 알고 있다는 것이 때로는 힘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걸 알고 있다는 게 우월감을 주기도 합니다. 이 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제 중에 막내였는데요. 참 철없이 자신의 아버지의 벗은 몸을 형제들에게 가서 하는 거죠. 그냥 조용히 자신이 아버지께 부끄러움을 가려드리거나 그것을 혼자만 보고 끝냈으면 상관이 없었지만 이 형들에게 아니니까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이죠. 우리 아빠 이거 잘못했어요. 정말 아이들 입장에서 그게 정말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정직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 함의 참 미숙한 모습은 두고두고 그 자손까지도 이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계속 하나님의 아들들을 대적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노아가 함을 저주하죠. 그래서 형들에게 너의 자손들이 노예가 될 것이라고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 세 아들이 이 족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고대 이 자손들이 결국 하나의 나라를 이루게 되고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이 노아의 자손들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이 피조 세계 가운데 다시금 수많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말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족보를 통해서 영적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의 자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면 부스, 미스라임, 북과 가나안이라고 되어 있고 또 오늘 본문으로 속했지는 않지만 10절 보면 바벨, 또 아수르 이런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후손이 그런 후손들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함의 자손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시작할 땐 형제였지만 그 수많은 자손들이 나누어지면서 결국 셈의 자손들과 대적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셈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어서 이 족보가 누구에게로 이루어지죠? 14에서 바로 아브라함에게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에벨이라고 말하면서 에벨의 조상이었다라고 되는데 결국 뭐냐면 원래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다가 에벨 그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서 아브라함이 어디 정착해서 살고 있었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갑자기 저도 이름 생각나네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살고 있었고 또 거기서 한번 이주하다 결국에는 영국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에벨이 바로 그 강을 건너온 사람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죄송합니다.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란 이름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원래 메소포타미아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홍수 이후에 그곳으로 건너와 정착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 강에서 건너온 자들, 그 후손들이 누구에게까지 이르느냐? 아브라함에게까지 이른다. 그리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바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수많은 민족이 나누어지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바벨에서 흩으시는 사건이 또 연이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 안에서 중요한 것들, 특히
구속과 관련된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에는 족보를 계속해서 언급하세요. 즉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 자손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그래서 누구로부터 누구까지 10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4대고 이런 것이 계속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 중간에 다윗에게까지 14대, 다윗으로부터 예수님께까지 14대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구속사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또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는 자녀들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어가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셈은 계속해서 아버지 노아가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우선적으로 가르쳐 지키겠다고 한다면 하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그 홍수 이전에 죄를 짓던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자신의 육신을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 이제 연구한 데이터들이 굉장히 좀 공신력이 있고 또 목회자들에게 많은 좀 인사이트를 주기도 하는데 이번 주에 나온 데이터 보고서에 Z세대에 대한 분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본인에게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구냐? 라고 되어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라는 답자가 더 많았어요. 또 이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은 혼전 순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충격적인 거? 잘 모르겠다부터 나는 혼전 순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아이들. 거의 절반이에요. 또 동성애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퀴어 축제나 이런 게 옳다고 생각하느냐? 절반은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절반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신앙교육이 무언가를 생각해보면 정말 안타까운 생각들이 들 때가 있죠. 저도 청년부 중고등부를 많이 담당했지만 제가 맨날 농담처럼 하는 얘기 호암마마보다 무서운 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지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그 부모님들조차도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학원 보충에 쩔쩔 매시는 모습을 보거든요. 저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아이들한테. 니들이 주일날 2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것 때문에 시험을 망친다. 저는 공부에 재능이 없는 아이입니다. 근데 부모님들 또 부모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알죠? 근데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겁니다. 일률적으로 성공이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근데 여기서 좋은 직장은 뭐죠? 월급 많이 주는 직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그게 다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좋은 대학이라는 건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학년에 정말 전국에 수백만이 되는 아이들이 다 스카이 갈 수 있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다 합쳐도 정원 수가 3만에서 4만 명이 안 넘을 텐데 그 수백만의 아이들이 오로지 그거 서울 안에 좋은 학교 가는 그럼 또 그것이 성공을 보장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보장했던 것이 맞죠. 그러나 오늘날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단순히 공부만 잘해서는 생존하기 힘든 세상이 됐어요. 무언가 특별한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저도 맨날 이제 그 아이들한테 농담처럼 나는 좋은 대학은 못 나왔지만 좋은 고등학교는 나왔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나온 고등학교도 입시율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 동기들을 보면요. 서울대 갔던 아이들도 많고 연세대 고려대는 더 많죠. 그래서 그 친구들 지금 뭐 하나 보면 별거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게 20대, 30대 때는요, 정말로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열심히 살 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만, 40이 넘어가니까 그만해요. 그 중에 간혹 한두 친구 정도는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직장을 가지고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전체를 봤을 때 그토록 노력하고 그때는 그 성적의 차이가 엄청난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동기들하고 같이 있는 카톡방에 한 친구들 15명 정도가 늘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도 묻고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건요. 저는 사실 거기서 보면 나보자였는데 지금 40이 되니까 나보자가 그래도 다 비슷비슷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안해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왜냐하면 점점 자신의 삶의 질이나 사회적인 위치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점점 천천히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해하는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까닭없는 두려움, 그냥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봐, 더 높은 자리에 가지 못할까봐 불안해하면서 닥달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떻게 그것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말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저도 이 자녀를 양육하는 입장에서 제일 힘든 게 무엇이냐? 내가 삶으로 더 본을 보이고 삶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말로만 가르치는 건 아닌가? 후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들이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정말로 안타깝게도 목회자 자녀인데도 기도 훈련이 너무 약한 것으로 보여요. 약한 게 아니라 거의 시키지 않으면 안 합니다. 심지어 밥 먹을 때, 자고 일어날 때 그 정도는 스스로 했으면 좋겠는데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 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무리하는 기도 시켜야만 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어떤 일이 있으면 정말 이 친구들이 기도하고 있는 걸 살펴보면 흉내내는 것 같아요. 특히 어릴수록 흉내는 잘 냅니다. 그런데 커갈수록 진짜 기도하는 거를 보면 가슴이 아파요. 걱정이 됩니다. 내가 정말 신앙교육에 실패하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 계속해서 되묻게 돼요. 남의 집 자식들은 객관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내 자식은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제 기준만큼, 제 기대만큼 못 따라온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삶으로 보여준 겁니다. 오늘 샘은 아버지 노아가 가르쳐준 대로 아마 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샘의 노력은 계속 자손을 더해서 내려가다 결국 누구에게까지 이르게 됩니까? 아브라함에게까지 이릅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주거나 많은 인맥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무릎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주의를 성수하면서 어떻게든 주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부모님의 그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큰 유산이다. 믿음의 유산이다. 그렇게 오늘 족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힘들지만 우리 자녀들이 또 지금 다 자녀들이 이제 결혼 정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굽니까? 손주를 또 기도로 길러내시는 그런 일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비로소 소망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워낙 말 잘하는 사람들 많고요. 유튜브나 방송들 보면 목회자들보다 더 그럴듯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를 그런 곳에서 얻습니다. 근데 진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이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심판하실 수도 있고 심판 후에 또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더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지, 얼마나 또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 가르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선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 관찰 한번 보겠습니다. 족보를 이루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입니다. 또 에벨의 자손의 조상이자 야벳의 형 누구입니까? 셈입니다. 연구함상 홍수 이후 노아의 세 아들이 족보를 소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족보를 소개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과정을 알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말씀을,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기록하였다. 단순히 자녀를 많이 낳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도록 족보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는 과정을 하시죠. 느낀 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족보에 성취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단순히 뭐 노아가 신앙교육을 잘해서 셈이 신앙교육을 잘해서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신앙 훈련시킬 수 있도록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결과가 적용입니다. 내 삶과 자녀, 가정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있음을 확신한 때는 언제입니까? 세상적으로 화려한 족보를 써 내려가겠다는 욕심보다 믿음의 족보를 소망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있다. 네. 예. 저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되게 그 짧은 대화지만 아이들이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얘기도 막 그냥 두서없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가끔 정말 아이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감동이 있어요. 전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큰애를 데리고 노방문도를 나갔는데 자꾸 이제 아기가 주니까 한윤이가 계란 나가듯이 큰애를 그랬었거든요. 사람들은 전도지를 나가는데 다 그냥 별 안 나해줘도 받아가셨는데 쳐다도 안 보고 마치 없는 사람이 저기 지나쳐 버리시는 어른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가 한 어른이 계속 획 하고 지나가니까 소리를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저는 울 줄 알았어요. 무서워 이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진짜 계신데 이렇게 혼자말처럼 얘기하는 그 순간에 이 아이도 그 확신으로 하는데 지금보다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부끄럽게 그냥 나는 이 빨리 전단지 뭐 100장이면 100장, 200장 나눠주고 들어가야지 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좀 부끄럽게 되었고 또 둘째도 비슷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 너무 세상에 제일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 네. 막내도 비슷해요. 그냥 막 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신앙교육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지나왔는데 또 사춘기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춘기 되니까 또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러나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또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아직 그걸 깨닫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떤 순간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시는 섭리가 언제 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직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또 납작 엎드려야 될 때도 있고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때도 있고 자녀들을 보면서 기쁨일 때도 있고 걱정이 될 때도 있고 이게 막 롤러코스터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그런 거 있는데 그래도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설교와 통해 보여주신 결말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신앙의 전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때까지 그 족보가 지켜졌다는 것. 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 말씀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됐다는 것. 네, 그것을 통해서 지금 당장은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족보는 사실 잘 읽혀지는 본문은 아니지만 족보를 통해 하나님이 남기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선택하신 민족,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주시고 그 언약을 또 지켜가는 가운데 구속사가 완성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도 온전히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또 희망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